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본 우주 기원론의 문제에 대한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창세기 1장의 우주 기원론적 디자인에 관한 것입니다. 네, 본 원고는 다음 심포지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만들어서 올리는 내용입니다. 창조의 6가지 기본 유형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론을 따르면요. 첫 번째는 물로부터의 창조, 두 번째는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세 번째는 우주적 달걀로부터의 창조, 그 다음에는 세상, 조상의 신화들이 있고요. 또 창발적인 신화들이 있고 땅, 잠수자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일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주로 유일신론적인 종교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신적 존재는 과거와의 단절, 독자적 자력적 창조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형태가 의식적 의도적 행위라고 하는 점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 개념의 기원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창조자가 주로 하늘과 관련됩니다. 창조자의 완전성에 대한 반영은 즉 피조세계의 완전함에 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혼돈으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기존의 재료,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거나 혼돈적인 상태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 혼돈의 상태는 물, 괴물 혹은 억압된 상태로 다양하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신화에서는 혼돈의 대상이 뱀과 같은 괴물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혼돈은 창조의 질서와 에너지를 저지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일부 신화에서는 혼돈에 대한 완전한 극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주적 달걀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창조가 우주적 달걀 혹은 창조나 첫 피조물이 등장하는 달걀 형태의 상징주의와 관련됩니다. 달걀은 풍요를 의미합니다. 우주는 이 달걀 속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남성과 여성, 일종의 남녀 양성의 형태로 혹은 음과 양으로 구성됩니다. 일종의 이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변적 이원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음양 이론의 경우에 따르면요. 또는 세상, 조상 신화들이 있습니다. 원초적인 세상 부모의 생식 능력에 의한 창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손의 출산은 부모의 무관심이나 무의식적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후손도 남녀 양성체로 나타나며 어떠한 경우에는 원초적 세상 부모의 등장 이전에 혼돈이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후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이 갈등이 실제적인 세상의 세부적인 창조의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창발적, 우화적 신화들도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상징 속에서 세상의 창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머니로 묘사되며 이 땅은 모든 능력과 잠재력의 근거로 묘사됩니다. 세상의 모든 씨와 난자는 배아적 형태로 존재하며 이것들이 성장 단계를 거쳐 결국에 가서는 세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거의 강조되지 않습니다. 오직 마지막 단계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빛에 노출되는데 이것은 남성적 질서 제공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땅, 잠수자 신화입니다. 원초적 물이 혼돈의 형태로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보통 동물인 문화영웅이 원시적 물에 뛰어들어 땅을 드러내려고 시도합니다.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동물들 가운데 하나가 모래나 진흙과 땅의 티끌을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이를 근거로 땅이 등장하고 땅의 여러 가지 요소들, 산과 들과 강이 등장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제 우주 기원론적 디자인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주 기원론, 코스모고니는 질서정연한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 인간의 제도와 역사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주 기원론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의적 예배적 특징과 철학적, 이데올로기적, 신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적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적 우주기원론과 현대적 우주기원론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우주기원론은 네 가지 면에서 영역적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정, 두 번째는 산물 혹은 발생, 세 번째는 진술 방법, 네 번째는 진리의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과정에 대한 이해 차이. 고대 근동에서는 우주기원론이 인간의 활동이나 자연 절차의 모델, 자연과 인류의 통합적 이해, 비인간적인 현상을 정신적, 사회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현대 과학에서는 우주기원론이 물리적 힘의 비인격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적 이해냐, 분리적 이해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물 혹은 발생에 관한 차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우주기원론이 신들에게 봉사하려는 목적으로 한 인간 사회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 다시 말하면 마르둑 신의 성전 봉사를 위한 인간의 창조와 같은 그런 형태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현대 과학에서는 그 우주기원론이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기원론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가지고 이 고대 기원론과 현대 과학적 기원론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진술의 방법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주기원론은 신들에 의한 창조라는 드라마 혹은 극적인 요소가 있고요. 갈등의 해결책으로서의 창조가 제시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통한 또한 문제제기, 다양한 사건들의 발생, 문제 해결, 창조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대 과학의 우주기원론은 과학적인 보고, 즉 진화적, 비인격적, 과학적 법칙에 따른 진행, 가설의 제시와 자료 수집에 따른 원리 수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기원의 개념화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기원론은 어떤 특정한 면에 있어서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의 여부, 있음직한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겠고요. 특정한 목적에 얼마나 잘 봉사하는가에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현대과학의 우주론은 가설의 데이터에 따른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의 우주 발생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책을 쓰는 저자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고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저자는 어떤 마음과 어떤 내용으로 동일한 주제의 책을 쓰게 될 것인가. 새 저자는 독자들이 이전 책들과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에 또 오래된 사상들보다는 새롭고 참신한 생각을 발견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의 우주 발생론을 저자가 바라던 식으로 읽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우주 발생론의 의도, 목적을 제가 이 책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주 발생론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우주 발생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사회의 반영입니다. 특정한 우주 발생론이 보여주는 세상은 현실 사회의 실제적인 투영이고요. 우주 발생론을 신봉하거나 수용하는 사회의 실제 정치, 종교, 사회, 문화를 반영을 합니다. 또한 우주 발생론은 현실 사회에 대한 이상입니다. 특정한 우주 발생론이 보여주는 세상은 현실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이상 세계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대 근동 우주 발생론과 창세기 1장의 우주 발생론이죠. 이거의 이제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공통 기원설입니다. 공통적인 특징과 현저한 차이를 다 수용하는 것을 말하죠. 고대 근동에서 존재하였던 우주 발생론의 지역적인 변이의 결과가 아닌가. 지역적 특징에 따른 어떤 저자와 저자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특별한 경향성에 따른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근동 신화의 차용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징만을 수용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고요.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입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히브리인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우주 기원론, 우주 발생론을 차용한 것이다, 수용한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창세기 1장의 우주 기원론적 디자인을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첫째는 신적인 창조, 두 번째는 평화로운 창조, 세 번째는 시적, 드라마적 창조, 네 번째는 질서 정연한 창조, 다섯 번째는 인간 중심적인 창조, 여섯 번째는 비신화와 비신격화의 창조라고 할 수 있겠고, 일곱 번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취하죠. 물 위에 떠 있는 둥그런 지구와 우주 바깥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 많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신적인 창조입니다.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현실 세상은 어느 시점에서 초월적인 존재들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고대 근동의 모든 우주 기원론은 다신론적이라는 거죠. 다신론의 특징은 역할과 권력의 분담, 차등을 의미하는 수직적인 계급 체계입니다. 하위 신들이 상위 신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노력에 지쳤고 신물이 났다. 이러한 하위 신들의 수고와 불평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패턴이 이제 있죠.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경의 영적인 세계에 한 하나님만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지만 상위의 신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고대 근동의 그 다신론적 창조론과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시작 부분에서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즉 고대 근동의 경우처럼 하위 신들의 불평이거나 혹은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하나님이 나름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였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화로운 창조예요. 종종 세상의 창조는 신들 간의 전쟁의 해결책 혹은 부산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에는 창조 이전에 혹은 창조 과정상의 갈등이나 분쟁을 암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오스 캄프라고 하는 가장 고대 근동의 신화나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나오는 그런 혼돈의 전쟁, 투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 자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혼돈과 공허, 토후바보후라는 표현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사실 토후바보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거주할 만한 그런 땅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어떤 전쟁과 그 원초적인 갈등의 결과로 세상이 파괴되고 혼란스럽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이제 흑암과 시면의 바다를 얘기할 때 고대 근동의 이제 창조론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데 유사성과 차이점 가운데 유사성만을 생각하고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는 없겠죠. 흑연과 시면의 바다, 이게 바다에서 땅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그 창조의 과정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투쟁, 어떤 죽음 그런 개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시적인 드라마적인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창세기 1장의 그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뭐 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산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시적인 산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히브리 시의 특징은 반복과 생략 그리고 발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드라마적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의 창조는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갈등, 시작, 갈등, 뭐 화합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적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술한 면에서 모든 고대 근동의 우주 기본론은 시적이며 극적인 요소가 있다. 하나의 이야기로서 기승전결이 존재한다고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적인 장치들은 뭐냐? 첫째는 명령, 세부 명령, 성취, 실행, 인정, 후속적 말씀, 후렴구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산문이라기보다는 시적인 특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반복, 병행, 생략, 확장의 요소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장치들을,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질서정연한 창조예요. 하나님의 명령, 완벽한 수행, 신적 재가의 패턴뿐만 아니라 선 거주 토대의 준비, 후 거주자의 창조는 창세기 1장의 우주 창조론의 질서정연함을 시각적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권력 분화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하겠고요. 명령과 수행,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들. 땅은 땅의 거주자들이 되고 물은 물의 거주자들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낮과 밤의 주관자들이 있고 해와 달이죠. 각 거주처에 거주자들이 있고 인간이 최종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 명령으로 창조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천상회의는 하나님이 주재하는 천상회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구약에서는 다양한 단어들과 표현들로 구약에도 천상회의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동사 형태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동사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조시브라고 해서 3인칭 단수, 간접명령형, 빛이 존재하게 하라. 또 하나는 이제 코어터티브죠. 2인칭 복수, 간접명령형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천상회의의 개념으로서 창조의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 방법을 보면 총괄적인 언어, 창조하다. 또한 명령에 의한 창조, 영적인 세력들, 만들고 나누는 일, 그 다음에 물리적 세상인 거죠. 빛, 궁창과 물, 육지, 광명체를 만들고 두는 일. 심지어 땅은 초목, 즉 심에 있는 식물과 씨를 가진 열매를 내는 나무를 만들어내고요. 물은 물고기를 내어 번성케 하는 일을 하고 땅은 생물들을 내어 번성케 하는 일을 합니다. 창조의 질서 정연함을 보면 그 논리성과 상응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거처나 먹을거리나 기초를 준비를 하고 4일, 5일, 6일은 거기에 거하는 자, 주관자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인간 중심적 창조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이 신들의 노예였다는 거죠. 마치 하위 신들이 상위 신들의 노예였듯이 인간은 일반적인 사람과 왕으로 나뉩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암시는 찾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이와 같은 표현은 이제 시편이나 아니면 이사야서 같은 데는 나오지만 창세기 앞부분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건축과 유지와 제사를 위해서 곡식과 가축과 돈을 바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암시나 그런 암시를 발견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왕만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와 노예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형상과 모양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고대 근동에서 제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왕에게 특정하게 부여된 신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스려라,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 자체도 제왕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형상과 모양의 고대 근동에서의 제왕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영토의 원근 각지에 이런 형상을 세워서 그곳에 끼치는 제왕적 영토의 권능과 기능의 존재함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상징적인 역할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신화화와 비신격화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적인 존재들, 빛, 천재, 하늘, 바다 등을 단순한 피조물로 역사화하거나 혹은 비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주 기원론은 전쟁이나 혈연 관계를 통해 설명되고 정치적인 측면이죠. 혹은 신들에 대한 봉사를 위한 목적을 위한 설명으로 제의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창세기 1장의 우주 기원론은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제의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제2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 홍수에서는 제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든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뻐한다든지 하는 측면이요. 일곱 번째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정점은 인간의 창조고요. 창조의 완성은 제7일 완성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과정을 7일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으로 제7일에 완성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창조의 완료성이라든지 선한 창조라든지 관계적 창조,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사이의 관계적 창조라든지 시공간의 창조, 어떤 한계, 제한의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창세기 1장의 우주 기원론은 신중심적이지만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행해졌고 대부분의 신적인 존재들로 여겨졌던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우주 기원론은 신중심적이지만 인간 중심적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였다. 고대 근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창세기 1장의 우주 기원론은 신의 특권과 이권을 전면 포기하고 인간에게 신적인 특권과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서적 보면 여기 뭐 리차드 클리포드라든지 뭐 하이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들튼이라든지 쭈무라라든지 고드네넘의 글들을 참조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00년 초에 작성된 거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면으로나 혹은 강론적인 면에서 차이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계속 그 원고를 작성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부연하거나 수정하거나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